저는 토론토에서 이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과거 청소년기와 이 청년기에 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순절 개통 백인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독립교단에 속해 있던 대형 교회였는데요, 예배나 어떤 전반적인 교회 시스템을 호주의 힐송 처치에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로 인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성령을 통한 은사 운동이나 여러 가지 기적 행하는 일들을 목격하게 됐는데요. 지금이야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지만, 어린 나이에 여기저기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한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납니다. 은사 중지론이냐 은사 지속론이냐 이러한 복잡한 이야기는 오늘 설교의 논점에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딱히 다루지 않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 10년 넘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접 목격하고 또 경험했던 일들 중에는요, 성령께서 저를 포함한 믿음이 약한 몇몇 개인들을 위해서 강하게 역사하신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그 중에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꾸며내고 또 연출한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귀한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속에서도 접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어떤 미디어에 담긴 그런 기적들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기적이라는 것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분들 대부분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 같은 간증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귀한 이야기들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러한 보약처럼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독약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이씨 아이들 중에서도 진지하게 저한테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봄 수련회가 끝나면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종종 받는데, 아무래도 이 수련회 중에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분명히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저한테 이러한 질문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해서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마음으로 믿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는 너희의 믿음이 더 깊고 대단한 것이다 라고 이제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근심 가득했던 이런 아이들의 얼굴이 활짝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가 다시 으쓱해져 가지고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고는 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적.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몇몇 분들은 이렇게 되물으실 것 같아요. 아니, 기적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매사에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분들께서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하루가 또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적으로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께서는 이 기적의 기준이 너무너무 높아서 불치병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돈뭉치가 떨어지는 것을 기적으로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요즘같이 목회자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에 목회자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를 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고생길이 훤한 그런 사모의 자리를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자매님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저만 알고 있는 제 과거에 안타까운 흑역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는 평생 독신으로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자주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실제로 청년의 때 오랜 기간 동안 싱글로 지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예비하신 제 아내가 이제 제 삶에 들어왔고 9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기적이 당연하다, 이건 분명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물론 남들에게는 뭐 저런 걸 가지고 기적을 운운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기적처럼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각자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기적을 논하곤 합니다. 누구에게는 기적일 수 있는 일이 또 누구에게는 뻔한 일일 수 있고요. 또 누구에는 뻔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성경 말씀에는요, 이러한 기적의 상대적 기준에 구애받지 않는 기적이 딱 하나 존재합니다. 모든 기준들을 초월하는 기적이 딱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문턱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이 기적은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딱 한 분만이 겪으셨던 일이고요, 그 어떠한 놀라운 기적들보다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그러한 기적입니다. 즉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분명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부활입니다. 육신적 부활.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냥 부활이라고 하면, 육신적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이다 라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비판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예수님의 육신적 부활을 강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12살 된 딸 아이나 아니면 죽은 나사로 등 여러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부활한 것이 아니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입고 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게 된 케이스인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과 온전히 육신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들은 옛 육신을 가지고 그저 잠시 숨이 돌아온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새 몸을 입고 온전히 부활하셔서 아직까지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소생한 것뿐이고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살게 된 나사로가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도 온 세상 사람들이 신격화를 시켜서 현재 나사로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옛 몸을 계속해서 입고 있던 나사로는요, 소생한 뒤에 어떻게 되었죠? 결국에는 다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물든 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 육신을 입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이 소생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고 이 새로운 차원의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으심으로써 오늘도 내일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으셨을 거라고 믿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는 분들께서 주변에 계신다면 그분들께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PCC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요, 전문가에게 정신감정을 3번에 걸쳐서 받아야만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프로세스가 있는데, 아무튼 저도 신대원 3학년 때에 다운타운에 있는 전문가한테 가서 정신감정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거기서 IQ 테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테스트들을 거쳐서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가끔 제 자신조차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길 때면요, 그때 제가 받았던 그 테스트 결과 용지를 읽어보면서 제 자신을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신감정 과정 중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익숙하실 이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도 있었는데요. 저는 INTJ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INTJ. 그런데 이 결과를 받고 나서 추가로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인터넷을 조금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 INTJ 성향이 무신론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이 살짝 나쁘기도 했는데, 그냥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상이나 상황을 납득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 같은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유한한 논리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저처럼 이 T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T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가르쳐 줄 때에는 이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증거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것들 없이 믿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겠지만, 각자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우리인 만큼 전도를 다각화해서 접근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주 짧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이 3가지 증거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의 증거가 필요해요. 3가지. 첫 번째는 증인들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고요. 2번째는 물적 증거가 필요하고, 3번째는 정황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추리소설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추리소설을 읽을 때에 탐정이 처음부터 이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들으면서 추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증거 물품들을 수집하고 마지막으로 정황을 파악해서 추리 끝에 범인을 찾아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증인들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알리바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있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또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그의 친구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또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와 또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했던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11제자죠. 그리고 또 감람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신 후에 승천을 하신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많은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증인들이 환각 상태에서 예수님을 봤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환각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연 타당한 주장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각기 다른 시각에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환각 증세를 일으켰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환각을 보았다라는 주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물적 증거입니다. 물적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물적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환각설과 비슷하게 이 물적 증거를 가지고도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유명한 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라고 주장하는 도둑설입니다. 도둑설. 자, 근데 우리가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도둑설도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왜 그렇죠?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이 예수님의 무덤은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입구를 막고 있었고요. 또 여러 명의 로마 군인들이 한 조가 돼서 번갈아 가면서 파수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경비병에게 명령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이 경비병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쿠스토디아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쿠스토디아는 당시 4명에서 16명 사이에 이 로마 군인들을 한 조로 묶은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경비병들이 동시에 잠이 들고 또 제자들이 힘을 모아서 그 큰 돌을 옮겼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제자들은 부활절 아침 시점에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쳐 있었고요.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까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야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만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 정권에 대항해서 반기를 들 것 같았던 이 집단의 우두머리를 제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제자들은 혹시라도 자신들이 처형당할까 봐 두려워서 계속해서 도망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냐라는 것이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정황적 증거입니다. 정황적 증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겁이 많고요, 도망치기에만 급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사자처럼 용감하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투옥이 되고요, 또 순교까지 당할 정도로 굉장히 담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목숨보다 훨씬 귀하고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자들 외에도 오늘날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또 죄에서 자유해졌으며 사람을 살리는 선한 제도들이 이 땅에 정말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따르는 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땅에 사회가 변하고 선이 악을 이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이 열매만 봐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대변하는 그러한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많은 변화들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인 것이고요, 이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정황적인 또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해주는 증거 3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도 믿지 않으려고 딱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들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성령님께 맡기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많은 분들한테, 또 T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육신적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신학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신학적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종말론적인 의미입니다. 종말론적인 의미. 예수님의 부활하신 시점부터 이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해가 뜬 것을 보면서 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아침해와 같이 인류에게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을 안겨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흘러들어온 이 죽음이라는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없어서 막 몸부림치던 우리네 인간들에게 이 죽음을 온전히 정복하시는 모습을 손수 보여주심으로써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소망을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고등부의 나이 때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1조. 부모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릴 때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라는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을 듣고 교회에다가 11조를 꼬박꼬박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11조를 냈던 날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용돈으로 한 달에 20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버텼나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것도 또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얼마 안 되는 돈 중에 저는 이 11조를 꼭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주일에 20불의 10분의 1인 2불짜리 동전을 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정문을 들어가서 11조를 이제 내야지 하고 이제 두리번 거려봤는데, 문득 평소에 이 헌금 시간에 사람들이 헌금함에 이 봉투를 집어넣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11조는 봉투에 넣어서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갔던 이 조그만 2불짜리 동전을 봉투에 넣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저도 창피했는지 누군가가 그래도 비웃을까 봐 봉투에 이름도 쓰지 않고 무명으로 헌금 바구니에 넣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데 아무래도 어린 마음에 조금 창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생뚱맞게 왜 11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11조의 원리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합니까? 내가 11조 내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실 거야. 내가 2불 내면 하나님께서 20불을 주실 거야. 그런 투자적인 생각으로, 투기적인 생각으로 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의 모든 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즉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의 전체를 드린다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11조의 의미와 같이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유대인들에게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밭의 첫 수확이라든지 과실의 첫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양 무리의 첫 양을 드리는 모습들에 대해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러한 유대적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일부를 드림으로써 전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상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이 유대적인 사상을 토대로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을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신학적 의미를 깨닫게 됩니까? 바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은 추후의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대표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제 2불짜리 동전이 제 한 달 용돈을 대표해서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부활이 장차 재림 후에 새 몸을 입고 부활할 우리 모두를 대표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장차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부활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초실절이라는 절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초실절. 이 유대교의 뿌리가 깊었던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절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굳이 첫 열매라는 단어를 쓴 이유도 이 초실절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것은 익히 들어서 알겠는데 초실절은 뭔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 보리추수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이 사상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그 해 가장 먼저 수확한 이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림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거둘 여러 보리단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드리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초실절에 너무나도 완벽한 설계를 해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신 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는 성금요일 아니면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신 날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계산해 보면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인 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을 제물로 바쳐서 보리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그 초실절에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열매로 거둔 보리단이 앞으로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거둘 추수를 기대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처럼 이 첫 부활의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순차적으로 부활할 우리 모두를 대표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와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소생하는 게 아니죠.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께서 좀 읽어주시면 제가 잠깐 목을 축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이 유대적 사상을 다시 한번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모두도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새 창조, 새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적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신학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누기 꺼려하는 그런 이야기지만요, 저와 제 아내는 몇 년 전에 저희의 첫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이 박테리아 감염으로 응급실까지 가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서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파하고요, 또 고뇌하고 또 비통해하면서 저는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아직도 조금 아프지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과 간략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성 가득한 인간 모두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던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거짓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러한 타락한 우리 마음의 소리들을 우리 모두가 이겨내지 못하고 타인을 계속해서 밟아가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참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접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러한 관점에 조금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였냐면요, 그냥 우리 모두가 서서히 사그러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흘러가는 시간을 늦춰보고 최대한 공허함을 느끼지 않으려고 다 같이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요, 이 영원이란 시점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다 사라질 타인의 인정을 늘 갈구했고요,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될 만한 지위의 목회자가 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아무런 소용도 없고 또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피차 다 함께 사그러져가는 입장에서 제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죽음 이전의 삶인 지금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깨달음 이후부터 사역을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신사적으로 갖출 것 다 갖추고 최대한 안전하게 사역을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부수적인 것들은 제하고요, 말씀이나 제자 양육 등등 본질적인 것들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 부활의 삶에 영향을 끼칠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어떤 사역들이 저한테 주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힘이 닿는 대로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근시안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이 땅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심어놓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옛 창조에 머물러 있게끔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줌아웃해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죽음 이전에 현생에 매몰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만 고민해서도 안 되고요, 눈앞에 닥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낼까 계속 그 해결해내는 거에만 급급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요, 자발적으로 낮아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불신자에게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하는 일이든, 아니면 그냥 11조를 꼬박꼬박 내는 일이든, 아니면 제자 양육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든, 우리는 이 영혼의 관점으로 죽음 이후 부활의 삶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투자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현생이 마지막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부활 이후에 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피차 사그러져가는 마당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서로 다투기를 멈추고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오늘 내일을 장차 다가올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씨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요. 또 소명임을 알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우리 보나님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이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서 매일매일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